우리는 지난주 나오미 가정의 여정과 또 그 가정에 닥친 아주 매서운 불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한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배신으로, 생명에는 질병과 죽음으로, 소망에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며 주님이 또한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님에도 닥치는 불행과 재난을 고스란히 만나며 맞아야 할 태풍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강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끝이라면, 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나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5절로 끝나지 않고 6절부터 반전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22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에 보시면 돌아오려 하여, 7절에 보시면 돌아오려고, 8절에 보시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2절에도 되돌아가라. 그리고 15절에도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21절에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2절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정말 이 짧은 문단 안에 돌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돌아가겠습니다. 그죠? 물론 문맥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가 쓰여진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저자는 가장 큰 주제가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모압신 이방인에게로 가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도 어떤 자세로 돌아오느냐, 마지 못해서 아니면 죽음을 각오로 돌아오느냐,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두 길이 있고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내가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자부를 떼어놓기 위해서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완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첫 번째 권유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곳,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르바와 룻은 함께 울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나오미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결국은 과부로 평생 늙어 죽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나처럼 평생 과부로 늙어 죽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마침내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오르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자신의 미래는 적어도 행복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 가정에 시집 온 오르바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한 자식도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정말 아무런 꿈도 비전도 소망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분명히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적어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르바는 마침내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돌아간 오르바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아무런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할 때에도 오르바는 그냥 남아 있었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오르바는 마지못해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나름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지킨 것이죠. 그러나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잘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지킨다는 것, 세속적인 풍습을 잘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도덕의 수준, 윤리, 그리고 그 당시 풍습으로 본다면 정말 오르바는 얻어먹을 짓이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풍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한다면, 그 한계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베들레헴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모압을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의 축복이며 여호와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르바는 베들레헴이 아닌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모압 땅에서 섬기는 우상 그모스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불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결국은 자기를 축복하고 구원할 수 없는 땅으로 영원히 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르바의 큰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그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르바의 눈의 눈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오르바가 시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울고 동서하고 헤어질 때도 울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모압 땅으로 간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는 그 오르바의 인생의 한을 풀어줄 여호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안식을 줄 수 있는 여호와가 없고 그런 대상도 없으며 그런 사랑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르바의 인생에 대해서 그토록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과 사랑을 주는 신이 없는 것이죠. 오르바 인생의 방황과 수고와 그의 죽음을 무의미를 끝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좋아서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황폐한 우리의 삶,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모압을 향할 때에는 모압에 대한 허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뭔가 잘 되겠지, 좀 낫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과거 몇 년 동안 품었던 한을 풀어주겠지. 그 불행을 잊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압 땅이 아무리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불행의 행복으로 인생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 가정에 닥친 큰 재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당했습니까? 바로 모압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르바가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의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르바는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손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르바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품에 오벳을 낳고 오벳을 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압으로 간 오르바는 자기 품에 고통만 품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르바가 모압 땅에서 재혼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적인 행복과 사랑을 크게 확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행복과 사랑,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원하고도 아주 궁극적인 행복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됩니까? 과부가 된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땅도 되찾고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잘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룻기의 목표가 아니에요. 룻기의 마지막은 4장 17절과 22절을 보면은 오벳을 낳은 그리고 다윗의 아비를 소개함으로써 다윗을 낳았다는 사실로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즉 룻기의 초점은 룻이 결혼해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산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을 낳는 징검다리 역할을 그녀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일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그녀가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가 초점을 갖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룻의 삶은, 룻의 결혼은 자신의 팔자를 고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영원히 남을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적인 삶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더 이상 목표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슴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힘을 다해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을 크게 누리지 못한 바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돌로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집사님들도 모두 영원히 기억될 영적 모델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그토록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행복을 크게 확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가 지적하는 것은 오르바가 이방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이방의 우상의 속박과 그 속임수 밑에서 영적으로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오르바가 다른 세상, 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잘못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사실 여호와를 믿는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여호와를 믿었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의 그 언약 백성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느리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같이 했을 것이며 묵상도 집회도 같이 참석하며 찬양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오르바는 이방의 신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보통 때에야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바도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오르바가 결국 떠나버리듯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동기들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숨기자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압으로 떠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룻처럼 죽음을 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떠난 후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째로 나오미가 권유하면서 강조하는 말은 백성과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거의 어렵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룻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역시 똑같이 민족과 신을 언급하면서 모압 민족을 나는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며 모압 신을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를 믿는 자로 살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내던지고 그 민족의 종교성까지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체면상 시어머니가 좀 불쌍하니까 이제 오르바도 가버리니까 늙은 그 시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겠습니다. 살다가 적당히 보고 이제 미래가 없어 보이면 돌아오죠. 그렇게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예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아예 죽기로 결심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룻도 오르바를 따라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고 형제 자매가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한번 옮기면 더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끝입니다. 시집 가면 친정 가는 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룻은 오르바가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가고 싶은 모압으로 가고 싶은 부모님에게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룻이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멀어져가는 오르바를 바라보는 룻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과 최고의 신앙과 최대의 고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 죽음을 넘는 사랑의 노래,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헌신의 노래가 룻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뼈아픈 현실 속에서 룻이 고백한 그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또한 얼마나 위대한 입술의 고백입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보다, 내 형제보다 나는 예수님 더 사랑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속하고 내가 죽을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 모압 사람, 남자가 아닌 그것도 여자가 사사시대 백성들이 다 합쳐도 하지 못한 신앙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 룻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고백, 너무나도 듣기를 원했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되기를 바랬던 그 고백을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인 모압, 그것도 여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볼품없고 알려지지 않는 한 가련한 여인의 입에서 이 같은 충성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보잘것없는 여인의 입에서, 그것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전혀 없는 타고 걸어가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 중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여자 중에서는 룻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자가 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여러 번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축복도 받죠. 하지만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 와서 룻이 겪은 것은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가 죽고 자기만이 아니라 동서까지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행의 불행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2중 3중의 불행을 겪은 것입니다. 룻의 삶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살았던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1장 21절을 보면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와 달리 죽음을 걸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고백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음하며 믿음의 의지에서 살겠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 하나님은 작디 작고 가여운,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룻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의 교회의 미래가 밝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시는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잊혀진 사람으로서 성경의 기록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언약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한 룻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룻의 이름이 거명되고 역사의 무대가 룻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르바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듭되는 불행, 어려운 고난들, 힘든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르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믿고 따를 때 반드시 겪어야 할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르바처럼 모압과 세상을 따를지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는 반드시 목숨이,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다 던지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르바처럼 이런 갈림길에서 세상을 향하고 모압을 향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보장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여호와의 품속에서 죽겠다. 그곳이 내가 죽을 곳이며 여호와가 있는 곳이 내가 살 곳이고 내가 그곳에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죽음을 걸고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집이 궁전이든 헛간이든 아니면 룻은 어떤 곳이든지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았던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반이고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는 모습, 그것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며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나오미에게 충성한 룻처럼 서로에게 충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그래도 11지파가 단합되고 화합되어서 이방 나라를 쳐들어갈 때는 연합된 군이 결성이 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보라 시대를 보십시오. 이방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팔을 부르도 먼 산에 불 구경하듯 자기 지파의 일이 아니면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협조하지만 르우벤 지파는 피리만 불면서 전쟁 구경을 합니다. 길앗은 요단 강을 건너서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 지파는 장사하는 일에 바빠서 형제 전쟁에 무관합니다. 아셀 지파는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의 기사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이제 아예 자신들의 사사이며 지도자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로 넘겨줍니다. 이제 지파의 연합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배신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는 지파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움을 벌립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하는 모습 아닙니까? 부모가 되어서 가장 마음 아픈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형제끼리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은 사회냐 나쁜 사회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서로 믿지 못하는 공동체는 가장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이 일어난 현상이 배신과 배반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을 배신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가 또 왕을 배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 되었던 것이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 중에서 제일 아래층인 9층에 세 사람이 가장 크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 다른 두 사람은 막역한 친구였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키시우스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배신하는 죄가 가장 크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로 충성합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돌봐주고 그에게 충성합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오미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그 나오미를 향해서 룻은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나오미에게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였습니다. 믿음 있는 며느리, 7 아들 부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나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통로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룻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룻이 없다면 나오미 인생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있는 한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치고 생명과 소망의 물결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한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룻과 같이 서로에게 충성하며 서로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영은커녕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항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고 때리시는 하나님이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물론 우리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쓴 마음을 가진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실제로 나오미의 상황도 나오미의 말대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나오미에게 왜 그렇게 신앙이 없느냐, 슬픔만 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큰 불행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할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 말대로 지난 10년 동안 겪은 것은 재난과 불행과 고난과 눈물과 죽음뿐이었던가요? 나오미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흑암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놓은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과거 10년간의 삶은 절대로 실패와 좌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분명히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룻을 선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지난날에 좋았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웃음과 기쁨의 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선교사가 되어서 모압 여자 룻을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로로 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통로로 삼아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가 당면한 이 슬픔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의 눈이 감기고 그의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압 여인 룻이 회심한 것, 돌아온 것,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회심한 룻이 삶과 죽음을 넘는 그 아름다운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그녀는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룻의 고백을 듣고 내게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며 감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있는 나오미의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귀를 닫게 하여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게 만듭니다. 오직 자신의 소리에만, 자신의 형편에만, 자신의 망가진 모습에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사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처참하고 암흑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권고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미지의 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룻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불행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최고 최상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회복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형편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될 마땅한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 최선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언약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 있어 마땅히 정말 원망 불평으로 살아갈 그런 순간조차라도 주님, 룻의 신앙 고백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고백으로 내가 죽을 곳,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사랑하고 사모할 곳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저희들이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저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침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과거 속에,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조각의 빛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조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신실한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